우리 3장 7절로 11절까지 읽고 또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8절을 읽어주세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낙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2주간 전에 이 본문을 다시 말씀해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첫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기로 좀 부담스러우시죠? 잘못을 추궁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은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전한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도 아니고 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이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자, 그 본문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세례받으러 나온 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이제 집사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이시겠어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잘하였다고 진작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죠, 그죠? 이것은 나중에 다른 표현을 보면은 뱀 새끼들아 그런 이제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뱀 새끼들아. 이거는 이제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온 부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 있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같아요. 그냥 문지방이고 안에는 집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가지고 문지방에 양피를 칠했잖아요. 그냥 양 잡아서 그 피를 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서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 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피를 보고서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지나갔다. 그리고 세례받으러 무리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세례 서약받고 머리에 물 조금 껴넣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진노를 피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 이런 놀랍지 않아요? 여튼 그 세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퀘션이 뭐냐면은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할지언정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똑같은 말을 이제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3장 7절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일반 무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을 두고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윗선자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사람들에게 손대받기를 좋아하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러한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은 세속주의자들. 로마 정부 결탁에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세속주의자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왜 왔죠? 세례를 받아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진노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그 집 주변에 제가 처음 이사 가서 보았던 것이 뱀들이 그게 많더라고요. 계곡에 뱀들이 많아요. 이 뱀을 보면은 겉을 보면 참 때로는 그 독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독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이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들을 만했었습니다. 그 속에 중심에 참 신앙은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싶어서 옷차림을 길게 술을 늘어뜨리고 길게 이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전을 장악해서 모든 종교세를 정치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버는 미우려 상기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손이 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이어서 한 말은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또 무엇이죠? 자, 회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 회개입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가 당장 임할 수 있는 하는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와서 그냥 물 끼얹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데서 그쳐버리지 않고 이제는 나아가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돈을 소원하는 것에 떠나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질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술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마음으로 한번 뉘우치고 눈물 조금 흘리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삶이 그러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 계속되는 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진도가 무엇으로 세례는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머리로 물을 끼얹고 죄를 자백을 하면서도 정말 죄를 싫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이제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동일한 이 대상들에게 3년의 시인한 세월이 흘러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책망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 또 나오잖아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들의 동일한 책망을 하십니까? 그들은 하는 진노가 두려워서 급하게 달려와서
물을 끼얹고 자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3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죄를 버리지 않는 동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동일한 책망을 들으면서 뱀따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무서운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이렇게 회개하라, 또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질문은 뭐냐면은,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신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 역시도 회개의 합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자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시켜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회개했다라고 하지만은, 세례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은, 또다시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 개가 토에 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놓는 것과 같이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두고서 과연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실까 할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회개를 설명하면서 회개를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길을 닦는 일에 예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골짜기는 메우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바르게 되어지고 거친 것은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으로 예언자는 설명을 비유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거칠어진 우리 은사가 부드러우시고, 우리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심과 좌절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것, 혹은 또 가난하기 때문에 괜히 부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또 괜히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돈만 생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무리라고 이야기할 적에 비단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회중을 포함해서 하는 말, 무리가 물으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적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말에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리들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반복되어지죠. 세리를 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와서 옮기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울이 회개하는 때에 너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은 바울이 그가 너무나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던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리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광고를 작성을 하다가 성경 읽기 운동 이런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운동.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읽어야 되니까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계시는 저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퀘션.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세례만 받고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은 어떤 물질의 복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하나님의 무리를 질문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넘어지는 자, 길도 몰라 방황하는 저, 힘든 세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물어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있는 것 너의 것 아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데, 내 인생 아니에요.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맡겨놓은 것들을 따름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 정부가 청한 그 세금만 거두고 덧붙여서 거짓된 금액을 제시해서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정직해라.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군인들은 물합니다. 우리는 뭘 하리까?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입니까? 사족해라. 비록 군인들의 월급이 적지만은 그 적은 것에 사족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산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세워도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은 현재 내게 있는 것, 많든 적든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질문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강구에다가 하나님 말씀 듣기 운동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에 관심 갖는 그거 없이 내 어떤 뭘 더 많이 얻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에베소서를 보니까 거기 이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고 합시다. 이 컵 속에는 공기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빼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공기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자연적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데 옛 생활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은 자연히 옛 삶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바울이 소개한 방법인데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가 봐요. 에베소 교인들이 중에서 도둑놈이 있었는데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도 않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뭐 먹을 거를 사든 자동차를 사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남의 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안 하느냐? 아니, 또 할 수밖에. 왜? 필요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면 빈곤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라. 가지고 있는 인감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또 다른 것을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이 소개한 방법입니다. 일을 해라. 일을 해라. 그래서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은 너희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더러운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 하려고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전도의 말,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자꾸 선한 말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맛을 본 사람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마시고 난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행복하게 되니까 그 마시는 것이 누가 속쓰는 걸 생각하면서 마시겠어요. 그런데 안 마시려고도 안 마실 수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술을 마시는 데서 우리가 탈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자. 한 번 더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좋은 습관, 예를 들면 항상 감사한다든지 남을 칭찬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성령 충만을 받은 예를 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 들어가 보니까 습관을 바꾸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 그래요. 66일. 한 2달을 조금 더 걸리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습관을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도에서는 길을 질이라 표현하는데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습관은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은 내게 참 편한 거예요. 유스도 것이니까 편하고 거기는 기쁨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든 여러분, 습관은 그 인생을 만듭니다. 습관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 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2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거라시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는데, 그 열쇠를 거는 고리는 거라시 들어가는 문 입구에 고리를 걸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문을 거라지로 통해서 차를 타고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차를 바깥에 대고 현관을 들어갈 때 있다 보니까 현관 들어갔다가 또 키를 이제 걸으려고 하면 거기 또 일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두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급할 적에 빨리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키가 어느 바지 주머니에 있는지 어디는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할 때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되겠다, 키를 거기 걸어야 되겠다 해서 당연히 이렇게 가라지 들어갈 적에는 키를 거기 거는데, 현관 들어갈 적에도 일부러 가가지고 그렇게 거기 걸려고 자꾸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수개월 지났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습관 만든다는 게 이게 필요하니까 또 유익하니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만들어 되기 위해 우리가 좋은 습관은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이 내게 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해 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회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퀘션은 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느냐, 그 질문 대답을 드렸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군인들도 무리들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다 세례받는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헤로드 왕입니다. 왜 헤로드 왕은 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 2가지 이유. 한 가지는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그가 누리던 권세와 쾌락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권력의 맛을 보았고 쾌락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세례받으러 안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안 왔을까? 저는 그 질문 왜 안 왔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딱 누굴 떠올리는 거 엘리를 떠올렸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홈리 비나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망난이에요. 어떤 망난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되는 여인들도 건드리고요.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려 가지고 오는 재물을 중간에서 탈취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걸 끓이려고 그 솥에 넣어놓으면은 그걸 끄집어내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 제사 드리고 난 데 가져가라 하면은 내가 먹겠다는데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엘리가 알았습니다. 불러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책망했지만은 두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긴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된 자들은 말을 안 듣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책망받았던 헤롯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 마누라 삼았잖아요. 그 뺏긴 장인, 전 부인의 아버지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헤롯 왕의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조카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폐위되어지고 그는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은 충이 물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를 받으러 가도 가지 않고 거역하구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버지니까 자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자식은 그러면 괜찮은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실지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어. 그런데 엘리가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 빌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버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책망은 했지만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그러한 하나님의 사를 무시하는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끄집어내든지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에 심판을 선언하시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서서히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켜시는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 악한 왕 헤롯, 그 악한 왕인데 그 포기하지. 그 만나 간섭해가지고 일부러 간섭해가지고 괜히 그 투옥 당하고 상미 읽고 그런 데도 왜 하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그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엘리를 기사를 읽으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투옥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가서 책망하고 외쳤던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이유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 헤롯의 엘리의 가정을 생각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마음을 힘들게 무겁게 짓눌렀던 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쳐야 되니까 우리 본문에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칼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제 사랑했는데 아들이 도둑질을 나중에는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사형 당할 적에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 어머니 귀를 아들이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니까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책을 훔쳐갔을 적에 어머니 나를 지금처럼 꾸짖었더라면 내가 오늘 사형당하지 않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꾸짖었더라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혜인에게 자녀를 4명 둔 이제 어머니가 가서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모르니까 정원으로 내려가가지고 나무들 금방 심은 것, 좀 오래된 것, 더 오래된 것이 있는데 한번 뽑아보라고 했을 적에 금방 심은 건 잘 뽑혔는데 오래된 건 아무리 흔들어도 뽑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녀의 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이런 칼럼의 내용입니다. 습관 참 중요하죠.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새로운 습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늘 악만 행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한 가지씩 또 한 가지씩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습관이 나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부모들과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